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두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두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바울과 일행은 에베소에서 소요 사태가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제자들을 격려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권하고 작별해서 마게도냐로 지금 가는 상황 속에 보면 바울이 그동안 사역했던 에베소와 그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하고 나서 그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져 가는 모습을 아마 보았을 것이고요. 또 그들에게 이렇게 작별하고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이 모습은 어쩌면 바울이 내가 이 전도 여행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 속에서 교회들을 다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지상 명령을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지금 온전히 하게 하려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나 다른 바울의 서신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교회에 침입하고 있는 다른 위협들로부터 외부로부터의 그 위협,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위협들로부터 바울이 교회를 온전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권하고 격려하며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석 달 동안에 헬라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수리아로 가고자 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려 할 때마다 또는 출발할 때마다 항상 예루살렘과 수리아, 우리 바울이 그 선교 파송받았던 수리아 안디옥을 꼭 들리려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바울이 꼭 가려 했던 것은 우리 다른 복음 그 서신서를 보아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한 것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예루살렘과의 관계성을 꾸준히 이어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하려고 하고요.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려고 꾸준히 노력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왜 예루살렘과 관계를 이어가려 했을까? 바울이 파송받은 곳은 수리아 안디옥인데 왜 예루살렘에 꼭 이렇게 가고자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아마 스스로의 그 사도 정통성과 본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하여서 예루살렘의 그 가치를 잘 알고 있었고 그것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에서 많이 일어났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울에 대한 사도권 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꾸준히 관계를 맺고 예루살렘 안에 계속 관계하면서 바울의 그 사도권이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온 것임을 분명히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도 다른 사도들도 그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바울은 분명히 보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정치적인 이유보다 더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가는 것은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선교 사역이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도 아니고 바울이 자기 세력을 만들려 하였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를 세워가고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여러 곳에 제자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그 교회를 향하여 자기 교회라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 세력을 향하여 나의 세력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이며 복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교회임을 바울은 끊임없이 강조하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본인의 마음대로 본인의 세력으로 본인 독자적인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예루살렘과의 관계성을 꾸준히 이어가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된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 마게도냐 지역, 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수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길을 가는 그때에 바울은 혼자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때에 바울의 이름으로 많은 성경 속에서 능력들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아시아의 대부분의 곳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게 되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름으로 있긴 하지만 온전히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였던 이름 없는 그 동역자, 이름 없이 교회 안에서 섬겼던 그 사람, 이름 없이 12명의 사람이라고 부름받았던 그 사람들의 그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함께 나누었고요. 하나님께서 또한 바울과 함께 그들을 사용하셨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바울과 함께한 이들의 이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7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7명의 사람들이 바울과 그 사역의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명뿐만 아니라 더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케 하는 것이 5절에 보면 그들을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7명을 먼저 보냈는데 그 7명을 먼저 보낸 이후에 바울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또한 그 자리에 함께 누군가 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면 로마서를 쓸 때에 바울이 많은 사람들과 또 함께 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여기 석 달 동안 헬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을 때 이 지역을 많은 신학학자들은 고린도 지역이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기간 동안에 로마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쓰여지던 그때에 로마서 쓸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리고 4절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을 합쳐보면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 혼자서 선교 여행 다니고 지금 돌아갈 때 바울 혼자 갔던 것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로 짐작해 합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했는지도 우리는 짐작해 합니다. 바울 혼자 복음 전하면서 바울 혼자 고군분투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이 외롭게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하였지만 지금 이제 마지막이라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하며 바울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참 많이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그 지역이 가득하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곧 보게 될 20장 24절에서는 바울이
우리 그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 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 이걸로 충분해라고 할 만한 때이기도 한데 바울이 그 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바울이 했던 고백은 앞으로 내가 주님의 사역 더 잘 감당하고자 하는데 그 사명 내 생명조차 아깝지 않게 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젊어서 수고하고 애쓰며 복음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셨던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복음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울과 같아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최선을 다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많은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붙잡고 방해하고 장애물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받습니다. 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붙잡던 그 바울이 정말로 예수를 전하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받던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자신을 세워주었던 그 바나바와 의견이 엇갈려서 결국에는 틀어져서 둘이 따로 복음 전하며 신라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바울이 그 길을 떠날 때에 내 말이 맞아 라고 의기양양하게 갔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세워줬던 사람과 갈라서게 됐던 그 가슴 아픈 그 심정을 가지고 또다시 한번 외로이 복음을 전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걱정하였던 그 사도성에 대한 의심이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서면서 더 강해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 속에서 외로이 복음을 전하러 떠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순종으로 바울이 응답하였더니 바울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자이기도 하였고 외롭게 복음 전하기도 하였는데 지금 수많은 동력자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길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을 바울이 돌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더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을 때 로마서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 속에서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이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였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라고 환상 중에 이야기하였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획이 틀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지금 이 순간을 더 많은 동력자들이 바울과 함께하는 이 순간을 바울은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속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앞이 캄캄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라 하는 그 사명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성실히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두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두 눈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일들을 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 환상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거나 환상을 보거나 예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앞으로 해 나갈 일들을 보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그건 정말 극히 일부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적적인 사건, 기적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은 지난 주일 말씀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것의 결국의 종착지는 기적이 없어도, 그 환상이 없어도, 그 은혜가 없어도 주를 향한 믿음이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계실 것입니다. 눈에 보지 못하였어도, 직접 듣지 못하였어도, 직접 만나보지 못하였어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그 신앙인의 기본 모습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따라서 우리는 성실하게 순종하며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때문에 사명받은 사람은 분명한 두 가지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첫째는 주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명의 자리를 걸어갈 때, 바울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때에 바울의 자신의 힘으로 하였던 것이 아니고, 바울이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나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 주께서 그 일을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명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주께서 하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성실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혼자 그 일에 서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주님의 일 가운데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동력자를 기대하며 주께서 하시리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온전히 성실히 순종하며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